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1편에서 보여준다 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행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증거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늘 그립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대인가?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시편 긴 150편의 긴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그분과 마음을 주고받는 교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수많은 복 있는 사람들의 예를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시편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의로운 길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감각을 깨워주는 책,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반응할 수 있는,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가, 우리의 당연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의 그 감각을 깨워주는 책, 그게 바로 시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책.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시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능력의 세계가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시편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그 다스림은 특별히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 어떤 사람들,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가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드렸죠. 바로 이것을 보게 해주는 책이 하나님의 시편이다. 시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감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시편을 이렇게 묵도의 성구로서 먼저 선포하기도 하는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감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준다. 그것이 바로 시편의 존재 이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거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랬어. 제가 청년 때 고민이 있었어요. 청년들은 뭔가 이루고 싶고 하고 싶고 더 큰 것을 접하고 싶고 나를 더 성장시키고 싶은 야망이 물 끓듯 하는 때가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보면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다 잡고 있더라고요. 권력도 잡고 있고, 중요 요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힘을 구가하고 있고, 이런 발전, 과학계 같은 데도 전부 안 믿는 사람들이 과학계를 선도하고 있고, 교육계를 잡고 있어서 교육 정책을 만들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철학을 기초로 해서 교육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린아이 때부터 장성한 대학에 이르기까지,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하나님은 없어, 거기에 기초해서 학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은 없어 하는 그 학문을 배우고 있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어.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가 안타깝게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신 사랑과 우리에게 대하여 거룩한 삶을 요청하시는 그 부드러운 목소리를 다 끊어버리고 그냥 스스로 우리 힘으로 살아낼 수 있다. 우리가 권력을 잡았다. 우리가 거대한 도서관을, 저들의 지성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목적대로 저들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세상 사람들의 그 무서운 세력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그저 모여서 찬송만 하고 모여서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이해가 된다. 세상의 그 화려함, 세상에 주는 그 매력들, 뭐 하나 만들어도 그냥 너무나 입체적으로 황홀한 매력을 가져다 주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앞에서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왜 이런 수준인가, 뭐 이런 거. 세상의 노래는 이렇게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저렇게 미묘한 것들을 만들어내도 우리는 왜 이러는가, 뭐 그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는, 정말 아이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교육 철학이 담겨있는 그 세계 속에 있는, 또 그 교육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만 해서 되겠는가? 우리가 찬송만 한다고 이 세상이 바뀌겠는가? 해도 안 바뀌더라. 기도를 몇 년 했는데 이 세상의 통치 방식이 안 바뀌는구나. 막 그런 절망감들, 그런 것들이 어쩌면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보다 세상이 더 세다, 나는 세상으로 가리라,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무력감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을 보세요. 세상의 왕들, 세상의 모든 군사력, 경찰력을 그냥 자기 한 목소리로 거머쥐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기도 하는 저 세력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지금 탄식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됐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힘이 없는가? 세상에 어찌하여 이렇게 더 힘이 있는가? 이 탄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편의 매력이 여기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런 세상인데, 여기 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 그랬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표방하는 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통치자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민족들이 몇몇 개인이 아닙니다. 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언젠데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세상은 그리스도 앞으로 다 돌아오지 않고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탄식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새로운 눈이 열려요. 예배하는 자들은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아, 세상에 센 것 같았는데 더 세신 분이 계시구나. 문제가 나를 압도해서 나는 절대 문제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이고 앞으로 미래는 더더욱 어려울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눌렸는데 예배하고 나면, 그분을 만나고 나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나면 새로운 눈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특히 4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니 좋아서 웃으시는 게 지금 아니에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센 것 같아도, 지들 맘든 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 같아도, 세상을 망가뜨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시더라는, 하나님의 비웃으시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가고자 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메시지인 거예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니들이 가봐야, 니들이 해봐야 하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능력의 자신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시편 2편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와 같은 시야를 갖게 되면, 시편 2편의 기자가 느끼는 것처럼 같은 느낌을 갖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 없다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비웃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비웃으신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전, 뒤엎어버리시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래서 세상에, 그 힘센 세상을 향해서 눌려서 마음이 낙담하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안 통합니다. 믿음 좋다, 그거 안 통합니다. 믿음 좋은 놈들에 대해서 오히려 조롱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너도 맨 거 끊어버려, 이런 요청이 세상 조직 안에는 있습니다. 세상은 숫자와 크기로 경쟁하는 세계거든요. 너 이만큼 해낼 수 있어? 못 해내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근데 너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두려워지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믿는 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셔도, 서로 인정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좋은 믿음을 가졌다, 큰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이 내게 있다, 이런 말은 세상에서 안 통한다 이 말이죠. 네.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고 억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증거를 가져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까닭을 5절에 말씀해요.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분을 바라시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군대를 몰아서,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놀라게 하시고 저들을 비웃으시는 그 방법이 그런 겉으로 보이는 방식이 아니에요. 군대를,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놀라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군대를
동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 그게 바로 6절에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을 대하시는 방법은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유용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 앙코르와트라든지 뭐 거대한 절간에 대웅전 세워서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로 세상을 놀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살아있어 하는 것을 뭐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대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사람이 먼저다. 이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여기서 나의 왕은요, 문자적으로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 첫 번째는 다윗이에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 상황에서는 누구를 말하는가, 그걸 항상 먼저 생각해요. 찌침 레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정황 속에서 여기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누구를 가리킴인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식도 이건 나야 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야 뭐 곧바로 나로 적용할 게 아니고 먼저 이때 당시 시편 2편의 기자가 말하는 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는 바로 다윗이라는. 근데 이 다윗이 처음부터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평범함에 못 미치는 사람, 가족만큼 가족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만큼 자식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도 8 아들 가운데서 인정하지 않는 자식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아들들을 데려와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를 내가 뽑으리라. 그렇게 초청을 했을 때 아버지는 야, 넌 나가서 양 지켜. 형들 다 들어오라고 해. 해가지고 7 아들은 사무엘 앞에 딱 세웠지만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았다고요. 8 자식이라고 말도 안 합니다. 7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압도 아니고 둘째 놈도 아니고 셋째 놈, 넷째 놈 다 아닌 거예요. 아니 이게 아들 전부냐? 아닙니다. 하나가 있는데 그 놈은 보실 필요가 없는데 이 중에서 고르시죠. 하나님 이 중에 있다고 고르실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인정을 안 한 아이가 다윗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안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어리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흡족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과 비슷한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이 위대하다 그러지 않아요. 평균 이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의 완벽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잘 나가는 사람, 제대로 된 사람, 배경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성경은 줄기차게 얘기해요.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별 볼 일 있다고 나는 비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데 탁월하신 분이세요. 그런 면에서 저는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한 사람 다윗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그 아들, 그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법궤 모셔오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벌렁벌렁 춤을 추고 하체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는 그 순수한 영혼,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 다윗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주변 나라들을 완전 제압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저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서 그 어귀부터 시작해서 저 애굽 입구까지 쫙 전부 차지하도록 만드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통치와
영광을 드러내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물론 이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인 건 틀림없어요. 그 증거로요, 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표현,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약에 있는 바로 시편 2편 7절에 있는 요 말씀을 인용해서 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그때 당시에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통치의 능력을 드러낸 사람은 다윗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다윗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을 친히 보내셔서 친히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임신해서 낳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듬고 힘주고 다듬어 드디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오늘 아까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다시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내게 충만하셔서 다시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하소서. 다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빚으시는 거예요. 어려움도 여러분을 빚기 위해서 잠시 잠깐 허락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쓰시는 목적대로 내가 빚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빚으시는 조각칼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쓸 수 있는 존재로 다듬어지면, 세워지면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한 만큼, 예수님을 닮은 만큼 세상에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두 종류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독방에서의 설교라는 책을 지으신 분, 제가 그 전에 인용을 했습니다. 루마니아의 목사님이신데 나치 정권 하에서 굉장히 박해를 받았던 분입니다. 10년이 넘도록 감옥에 거의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정권 하에서. 처음에는 나치 정권에 그랬고 나중에 소비에트 공산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치 정권 때도 또 소비에트 정권 때도 그냥 핍박을 받았던 분입니다. 아내도 못 만나고 자식도 못 만나고. 독방에서 설교가 뭐냐면 이분이 어떤 영적인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고문을 받을 때는 막 못을 잔뜩 박은 상자 안에 이렇게 세우는데 이렇게 대못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박아놓고 조그만 졸면 확 못에 찔리고 살이 찢어지고 막 그런. 어떨 때는 그냥 얼굴이 그냥 확 못에 박히기도 하고. 사람 졸음을 못 이기잖아요. 그런 식의 너 크리스찬 목사들 다 이름 대. 교회 어떤 리더들 대. 네 성도들 다 대. 명부 내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고문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물도 많이 먹고 맞기도 많이 맞고. 그분이 정말 골병들 정도로 그냥. 근데 이분이 너무 그 고통 속에서 큰 고통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면회는 1년에 한 번, 두 번은 이렇게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지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가장 아내가 보고 싶을 때
너무너무 이제 못 견디겠고 아내가 보고 싶을 때 독방에서 이제 아내에게 설교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내 얼굴이 또렷이 보일 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내가 정말 손에 잡힐 듯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그려보면 그 느낌이 오면 그때 아내에게 말을 한대요. 여보 며칠 날 면회 와줘. 이렇게. 그때 말한대요. 그 다음에 내 서가에 가면 요런 책 제목이 있는데 요 책 좀 가져다 줘.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근데 그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아내가 알아들었다는 듯이 환하게 웃는다든지 아니면 고개를 끄덕거린다든지 그런 이미지가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때 그렇게 보일 때까지 말을 한대요. 그게 바로 독방에서의 설교예요. 그럼 정확하게 그 날짜에 아내가 면회를 사모님이 면회를 온대. 그 책 들고 요 책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여러 번 겪으니까 요 책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책 들고 온대요. 그게 독방에서 그 유명한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있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도 있다는 거죠. 네.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요거는 진짜 크리스찬, 요거는 가짜야 그 말이 아니라 참다운 그리스도는 이래야 된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야, 다 거기서 숫자와 크기로 경쟁한다 그랬죠. 얼마 벌었느냐에 따라서 좋은 점원이고 좋지 않은 점원이고 결정하는 것이 세상의 주인들이에요. 그죠? 실적을 올려야 인정받고 뭐 월급도 올라가고 보너스도 받고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어때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오히려 밝은 얼굴을 하고 너는 뭔가 너 가만히 보니까 너는 뭔가 믿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지는 대상.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면서 날마다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성격은 천차만별 가시, 엉겅퀴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해서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그런 그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는 사람. 이게 바로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큰 일을 해내고 뭐가 나타나야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는 증거가 되겠지만 그러나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밝음을 놓치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하는 태도를 놓치지 않고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친절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 여유로운 넉넉한 모습. 그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증거인 거죠. 세상 사람은 오히려 그 작아 보이는 내가 생각할 때 그 작은 증거가 세상 사람은 큰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쟤는 뭔가 크게 의지하는 대상이 있는 것 같아.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문 큰 벽을 두고 있는 사람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뭐 힘을 잃지 않고 계속 뭐 기쁨을 잃지 않고 가는 걸 보면 뭐 남다른 것 같아. 바로 이런 거죠. 세상 사람은 이런 거에 녹습니다. 그런 증거들이죠.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들을 내가 낳았다. 한 사람을 세워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는 첫째는 다윗이고 두 번째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오셔서 그렇게 온 세계 사람을 놀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였고 세 번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능력입니다. 그거. 감사를 계속하는 건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고 뭐 짝깍짝깍 이것도 힘들지만 계속하고 계신가요? 저도 놓칠 때가 매우 많습니다. 어쩌다 내가 왜 요즘 감사 안 하고 있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막 일선에서 사는 여러분들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상황에 매몰될 때가 뭐 놓쳐버리는 거죠. 감사합니다만 하루에 1000번씩 이걸 한 5만 번 해도 암도 떠나고 뭐도 떠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어제 신유사역 때문에 오셨던 저 예산의 조주행 목사님. 정말 그분은 정말 귀한 분이시더라고요.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말씀 나눠보니까 정말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신유 능력도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나 그보다도 그 마음에 하나님과 시편 기자처럼 친밀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40에 암으로 2번 이렇게 발병돼 가지고 죽으실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기도 들어가서 막 하나님만 매달리다가 암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신 분이죠.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다가 신학교를 가셔가지고 2번째 암이 발병해서 다시 기도해서 나았는데 그분이 그러다가 신학교 가셔가지고 50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한 번도 설교해 본 적 없이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목사가 되셨다.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 분이 목사가 되셨대. 그러니 자신이 목사로서 자격이 너무 없다. 설교도 못하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나.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설교도 못해요. 경험도 없어요. 그냥 오직. 그래서 자기는 사도신경을 하루에 1000번씩 하셨대요.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걸 1000번을 했대. 1000번을 암송하셨대. 하루에 1000번이면 한 시간에 몇 번 하셨을까? 깨어있는 동안에. 그거 길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3000번씩 불렀대, 하루에. 하도 이제 두려우니까 어떻게 목회하나, 어떻게 성도들 앞에 서나, 그것 때문에 그냥 하루에 1000번씩 그냥 기도할 때나 뭐 밥 먹고 뭐 특별한 일 외에는 계속 주여 그걸 3000번씩 외쳤대. 그러니까 은사도 오고. 근데 그분을 보니까 그분 74세신데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탐욕스러움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기 자랑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시더라고요. 좋은 귀감이 되는 목회자세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있다는 사람보다 더 능력 있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은사로 섬기게 하시고 악의 그 뿌리 깊은 악의 기초를 허물어 버리고 악을 드러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의 군왕들, 나라들, 민족들도 그렇게 하나님 세워서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치계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다윗 같은 사람이 세워질 줄 믿고 교육계 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것이고 재계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우실 겁니다. 하나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 누가 돌아가셔도 그냥 목탁 두드리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건 말고 세상 하나같이 재벌들이라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것을 쥐고 재정적 부를 좌지우지하는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 시편 2편을 이루시는 그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각 영역에 7대 영역, 8대 영역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깜짝 놀라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다 들어오도록 만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다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다. 누구에게 이루어졌죠?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윗이 이루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끝까지, 유프라테 어기까지, 애굽 입구까지, 다 다윗이 차지하고 조공을 받도록 다 만드셨어요.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다윗하고 붙어가지고 이기는 나라가 없었고 왕들이 없었죠. 다 다윗 나라에 다 복속이 되어버렸죠. 철장이 뭐예요? 이렇게 쇠파이프죠. 쇠파이프로 뭘 깨뜨려요? 질그릇.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유약 발라가지고 2, 3일 동안 불구덩이 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익혀서 이렇게 도자기를 빚어내잖아요. 보면 이렇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점이 박혔다든지 금이 갔다든지 뭔가 흠결이 있는 것들은 어때요? 그 제품을 시중에 팔면 싸구려, 전체가 싸구려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자기 굽는 데 가면 한쪽 모퉁이에 만들어졌던 완성품들 중에서 깨진 것들이 많습니다. 일부러 깨버리는 거예요. 그 깰 때 사용하는 요 철장, 거기에 바로 철장.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철장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철장 권세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 민족들, 나라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하고 부정하는 세상의 모든 세력가들을 다 파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빚어 세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다윗을 통해서 교훈 받았지. 모세 통해서 박살나는 애굽과 애굽의 권세 받지. 그런 거예요. 교훈 얻어라 이 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 재계의 권세자들, 교육계의 권세자들, 엔터테인먼트의 권세자들 받지. 다 깨뜨려 버리시면 하나님이 비웃으시면 다 박살나는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지. 아브라함이 그 호롤 단신으로 있을 때 자기 사병들, 자기 종들 300명 끌고 가가지고 그 나라들을 3개 연합군 박살내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 데려온 거 봤지. 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고 능력을 늘어내는지 나타내시는지 봤지. 교훈 배워. 욥이 하찮아 보이고 다 망한 것 같아도 결국은 실력자들,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결국 욥의 축복을 받고서야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 알잖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한복판, 그 권세, 그 바벨론 제국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네. 하루하루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모든 힘을 세상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서 그 앞에서 벌벌 끼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고, 교회보다 직장이 더 너무나 소중하고 거기를 더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 살아갈 것 같아서 교회보다 세상에 자기 조직을 더 숭배하는 듯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거죠.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 왕들 앞에서 다니엘이 살아남는 걸 한번 보세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는 그 다니엘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작은 소년을 세워서 제국의 주인을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일에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힘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 모르는 너희들도 교훈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지금 그 말씀을 지금 10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의 재판관들, 세상의 관원들 교훈을 받으라. 교훈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죠. 망해야, 무너져야,
감옥 가고 그래야 그제서야 조금 교훈을 받아들일까.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하죠. 더 어려움을 자청하는 겁니다. 자, 11절, 12절이 결론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이시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사울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너 끝, 그러니까 그냥 전쟁터에서 그냥 칼 먹고 죽지 않습니까? 제대로 죽지 않아가지고 이중 고통 겪으면서 죽잖아요. 자살을 하고. 그것도 소년이 야 칼 내 가슴에 댈 테니까 네가 뒤에서 눌러줘. 차마 내 심장을 나 못 줄이겠어. 뭐 이러고 눌러줘 이러면서 소년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우리 끝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목사님이니까 하나님과 가깝겠지 그러지만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모든 방어막이 다 치워져 버리면 끝이니까. 나를 보여주시던 방어막 걷어버리면 저는 끝이니까. 내 모든 연약함이 다 드러날 거고 세상에서 존경받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땅에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끝나는 겁니다. 생사 여탈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생사, 화, 복, 화와 복도 그분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복 대신 화가 닥치면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면 감당 못합니다. 여지껏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 사랑인 줄 믿고 아멘.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시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귀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뭐 무서워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늘 막 감시하고 그냥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막 갑자기 어려움을 주시고 막 그런 그 하나님 아주 그냥 하나님 성질 나쁜 하나님, 성깔 있는 하나님으로 연상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쉽게 그러시는 분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분이시잖아요. 돌아와 그러면 오늘 죽어야 합니다. 오늘 너 끝 그러면 오늘 죽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면 호흡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막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주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 아멘. 네,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이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뭐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입맞춤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죠? 부부간에 사랑하는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입맞춤을 하죠. 우리 한국 문화에서 조금 가깝다고 입맞추고 여러분하고 제가 입맞추고 그러진 않잖아요. 청호 장로님하고 제가 입맞추지 않고 청마리 장로님 존경하지만 내가 입맞추지 않잖아요. 그건 진짜 친밀한 관계에서만 주고받는 것이 입맞춤이에요. 그러니까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입맞추라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 아들에게 누구?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싶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막 100% 누리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어떤 이 교회 연구가인데 그 교회 연구가가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이렇게 다 리서치하면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질문을 던졌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 대답이 금세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나오고
주님께 내 일생을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도 갈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다 버리고 할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은 그게 아니거든요. 질문은 당신은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금세 이 고백을 못 하더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님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그만큼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막 예배하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 여러분요, 여러분의 기쁨을 사역하는 데 두시지 말고, 여러분의 기쁨을 뭔가 막 추구하고 어떤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거에 두지 말고, 여러분의 사모함을, 여러분의 기쁨을 예배해 두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요, 예배 드리고 나간 다음에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돼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위대하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거 곧 끝나겠구나. 아, 이것쯤 이기겠구나. 그렇게 예배를 오는 분들은 틀림없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예배 가서 찬송을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야지, 막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이 현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 현금을 하나님께, 이 돈을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와보세요. 교회 가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양식으로 먹게 되고,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 기쁨을 두지 마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사역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는데 초점을 맞추세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잘못하면 목사라는 직업이 진짜 직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얼마나 메마르고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내가 오늘 교회 오는 것이 오늘 설교를 잘해서 예배를 잘 인도해서 은혜를 끼치고 성공시켜야지, 이게 목적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도 오늘 설교 헷갈리지 않았어, 내가 형술술하지 않았어, 이렇게 묻는 것은 그 목사라고 하는 이 위치가 그런 거예요. 그걸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성도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그 부담이 늘 초점이거든요. 근데 그게 초점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와서 성도들 뒤에서 성도들 보면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러면 성도들 뒤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은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오늘 하나님 만나야지, 오늘 하나님 만나야지, 오늘 내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야지, 내 사랑하는 그분께 내가 입을 맞춰야지. 그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느끼고 하는 관계. 원래 이제 요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말은요, 이제 예배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가 왕이 이렇게 보좌에 딱 앉아 있으면 막 구부려서 혹은 기어서 와가지고 무릎 꿇고 왕의 발에 입을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예배. 너무너무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예수님 저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게 예배입니다. 요 정신, 요 마음이 참 예배를 가져오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분을 정말 사모하고 그분에게 입 맞추기 위하여. 그분은 내 발에다 입 맞춰 그러시는 분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창녀였던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 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그분이 메시아인 걸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귀신에서 벗어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향유옥합 평생의 자산을 향유로 바꿔가지고 담아놨던 거 깨뜨려서 그분 발에 쫙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분 발에 입 맞춥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없이 예배 오시면 그냥 성전들만 밟고 가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능력이 그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답인데 예배의 핵은 뭐냐? 예배에 나의 모든 기쁨이 있다. 예배의 기쁨을 예배를 통해 예배가 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그 중심. 그분에게 입맞추리라. 그분의 얼굴을 뵈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day unto day, night unto night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사를 보시면 저를 더 높은 곳으로 저를 take me, 저를 잡고 저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저를 붙잡고 독수리들이 나는 그곳으로 저를 데려다 주십시오. 독수리들은 그 예언적인 그 세계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저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주세요. 더 높은 곳으로 가주세요.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고 그분의 임재를 양식처럼 호흡처럼 경험하고 싶고 그 사모함이 있을 때 절대 그냥 예배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입맞추는 자, 그분의 발에 입맞추는 자, 그분의 가슴에 전신을 던져 꼭 끌어안아보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증인으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만나면 자녀들이 엄마의 얼굴에서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할 것이고 그들의 삶은 또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증인이 돼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는 증인, 그분을 만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배를 허투루 드릴 수가 없는 거고 예배가 가장 큰 기쁨이 돼야 합니다. 예배가 가장 큰 기쁨이 돼야 합니다. 네. 오늘이 금요일인지도 모르고 오늘이 수요 예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미 예배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들으실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예배가 있는 날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심지어 이게 오늘이 주일이지 일요일이구나 근데 예배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뭐예요?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오는 사람들, 예배의 기쁨을 두는 사람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기쁨을 예배에 두렵니다. 나의 기쁨을 예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세상에서 증인이 될 수 있고 보여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배 올 때부터 예배 가서 이건 꼭 드려야 돼. 예배 가서 이것은 꼭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 예배 가서 예수님께 꼭 그 발에 입맞춰야 돼. 정말요, 하나님의 두려우심 안에서 혹은 너무 사랑이 감격해서 할 때는요, 우리들이 그냥 막 엎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무릎을 꿇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 무릎 꿇는 것도 또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주여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데가 막 그리울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청년 때 이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때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학생 때죠, 학생 때, 고등학교 때.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반대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표도 미리 그걸 가지고, 그 다 큰 놈인데 그걸 2장만 주는 거예요. 교회로 갈까봐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거 2장만 딱 준. 근데 난 꼭 교회를 오거든요. 꼭 교회를 가거든요. 그럼 이 없는 버스표를 어떻게 하냐고, 이게. 어떨 때는 몇 시간 걸려서 집으로 걸어올 때도 있었고, 한겨울인데도. 그때 이제 돈으로 하면 5원이면 버스가 이제 왕복이 돼. 5원이면 이제 버스를 탈 수 있는데, 그 5원이 없어가지고, 정말 교회도 못 오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어디 빈병 어디서, 근데 고물상처럼 말이죠. 병 모아다가 아파트 쫙 구석에 아무도 모르는데 넣어놓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으면 간장병 모아다 놓고, 그럴 땐 토요일 날 팔으면 5원이 나와요. 그럼 갔다 올 수 있지, 교회. 막 그런 거예요, 막.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얼마나 하나 은혜를 받았던 때인지.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한 때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한 예배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내 기억에 그래요. 그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 설교가 뭐 은혜가 안 되니 어쩌니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교사들 막 시끄러운데도 나는 그 무슨 소리야, 나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앞에 서 계신 그 전도사님, 앞에 서 계신 그 목사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이 눈을 막 째려봤을 거예요. 저놈이 왜 이런 날 째려보나 그러셨을 거예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집중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저분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사님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저 안에 계셔. 그 생각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나는데, 그러니 뭐 은혜가 안 되겠어요? 은혜가 되지.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재미있게 설교하고 예화도 없고 뭐 답답해도 저는 한마디가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 은혜 못 받은 시간이 없어요. 임재가 안 느껴지면 그냥 엎드려 있는 겁니다. 엎드려서 그냥 쫙 계속.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영이 이렇게 떠가지고 나를 내려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다시 내 몸으로 돌아서 그때 힘이 확 나니까 은혜가 받고, 제가 은혜 받으면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았어. 이상하게 한 사람이 딱 은혜를 받으면, 한 사람이 하나님 임재를 딱 받아서 확 그걸 풀어놓으면요, 전체 확 은혜가 나타나는,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보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이에요. 입으로 먹었는데 팔에서 힘이 나, 다리에서 힘이 나고, 머리가 똑똑해지고 잘 돌아가고, 입으로 먹었는데 코로 숨만 잘 쉬었는데도 막 머리가 잘 돌아가.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참 예배를 드리자, 이게. 그분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리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리라. 그분의 발에 내가 입맞추리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라, 이 말이야. 나 이 예물로 입맞출 거야. 이 예물로 하나님을 들어서 그분을 기쁘게 할 거야. 막 이런 마음. 작은 물질, 불과 몇 천 원 안 되지만 이거 들어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을 쏟는 예배, 기쁨을 예배에 두는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바라볼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저렇게 화려한데,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저렇게 실력이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살고 있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리더들인데, 군왕들인데, 하나님 저들의 권세를 그대로 어떻게 해서 저대로 두시고, 우리들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로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안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너무너무 커 보이고 부럽고, 그래서 세상에 유혹받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귀하고 더 재미있고,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재미있고, 예배보다 스마트폰이 더 재미있고, 이러한 망한 영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킵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을, 모든 기쁨을 예배에 두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된 두려움을 가지고 참된 사랑의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 앞에 입을 맞추는, 주님 앞에 엎드려 입을 맞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의 결단이 새롭게 되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때가 될 때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께 입맞추고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군왕들이 되어지도록, 각 영역의 리더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갱신하고 싶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기로, 이제부터 진짜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다 느끼는 이들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입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아들에게 입맞추러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다른 데 기쁨보다는 주님을 생각하는데, 주님의 얼굴을 응시하는데 기쁨을 두는 사람들, 하나님 24시간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 되어지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닦아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 주님께 입맞추는 사람,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해서 하나님 이 사랑 때문에 은사를 받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을 받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안겨주시는 이 축복을 경험하고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이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비결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이 비결, 세워지는 비결, 바로 여기 있음을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들, 하나님의 영에 입맞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부럽고 세상에 끌리는 나, 하나님 다시 세상을 등지고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로 결심합니다. 주님께 입맞추는 자, 주님의 친밀하심, 주님의 다가오도록 열어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끌어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만을 끌어안고 사는 자, 오 주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역이 전면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전면에 나서도록,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설교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찬양 인도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고, 목회하는 자라고 하는 함정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 입맞추기 위하여 모든 죄의 매력에서 벗어나는 사람, 세상의 중독에서 자유케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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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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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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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영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록 주여 주님 사랑이 전부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호르벤다이 톤노로드 베레슈 마라가리안 호르벤다이오 포르데메 쇼르바레 아테 메레카리안 이나바르도 베레 코란 도로 슈페르드 마라카리안 토롬로바라드 베레 우마라디아라바 소르벨라디안 노르칸드로 스파잔드로드 메레카 네파르도 마샤라발라티아라바. 하나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은 부러워하고 화려하게 보이고 따라가고 싶고 아버지 친구 삼고 싶은 이 어리석은 마음들, 주님 이 어리석은 마음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 하나님 이 위험천만한 인생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에서 사랑하는 영혼으로 깨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눈뜨는 자들, 주님의 사랑에 눈뜨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버지 하루 온종일 하나님 깨어있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복을, 주님을 사랑하는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르발라이디 오르드베르 고르드메시아라바라카리아. 하나님 오직 예수를 아는 것 외에 다 배설물로 모든 유익한 것도 모든 좋은 것도 배설물처럼 보이는,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한 번 만나면 배부른 영혼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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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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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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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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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한 번만 바라보는 나로 돌아가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오직 예수만 매일 매순간 바라보는 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래가 파바라도 라베레 두베레 가리아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달라토로볼라카티오 마란도로베쇼로반도 이마라카르도베레 슈라발라투르마세 아라바카리옴도로스 이마라디아라바쇼로발라티오로베레 코르다마샤라발라티오마스 이샤바라티오로바소로발라티오로베레 카르완데로드베 아버지 성도들마다 하나님 이 종과 함께 하나님 아들께 입맞추기 하여 달려나오는 자들, 하나님 아들을 배웠고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발에 입맞추기 위해 나오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게레 데베레 투바라디아라 소라베나 카르마사라발라디아라바스 이라바레 두베레 고르스바라드 마레 카리안다라디아라바스 솔바라드 메레 캄만다 힘마 호르발라티오 오르베레 스코르데베레 두마라갈리아 소르발라티오 umma 포르발라 코르베 쇼르발라디아라바스 아르바티오 오르데베레 코르데마스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메레게레 오토로베레가레 오테메레 카리아 소르발라디아라바스 힘마 호르발라디 오르바사라발라카마 힘마 호르베 소르발라디 오르바나 암마드 베르 코르데메 쇼르발라디 오르바레 건노르데베레 이마라디 아라바소르발라티 마카르 마라바시 아라바라카리아 주여 마타라바타리아 토르발라시 아라바카리아스 주여 바카마카리아 바라카시 아라바톨로베레스 아멘 도로벨라티 오로벨레시아 예수여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발치로 나갑니다. 주님의 발등상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메카르도 베레스로바라 포르데메시 구름기둥 불기둥을 알게 해주십시오. 구름기둥 불기둥을 알게 해주십시오. 무카보르 게르벌 쇼르벨라토 마르카리아스 하나님 마카리아 성막 위에 있었던 구름기둥 불기둥 하라바카리오 토로데베레 수라바리아 사라비아라바카리아 아버지 그 세계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무카르마 쇼르벨라 포르메샤르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드베레 코라 세베레 드메레 수르바라 하라라라라라바라다 바라카리아 하라라라바타라 카라라라바라 하라바카리아 소르바라티 호라라라라라라바테 베레케레도 베레 슈바라라티 오르바사라발라탄 임마람마 흠말라바라시 오르바라가리 오토르베레 건도 훔마라바라카라요스 모르벤나리안 인나라디아라바소르벨라티 온노르가르데메 소르벨라킨 임마라디아라바소르벨라티아라바세레빌라티아 예수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오직 주님만 아는 사람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 이바라디아라바 쇼라발라티오르 말쇼르바레아카 마라디아라바 임마라디아라바 소라발라디아라바 카리안도로스 마사라반다리온도로스 오로파르테 베레카리아 소르벨라티안나라스 마살란다라티아라발라카 오 주여 레베레티 베레쿠르다마 쇼르발라티안마란스 인나바르도 베레코르다마 쇼르발라티아난다 오직 사랑함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 안에서 은사가 출현하고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주여 레베레쿠라비아라바스 주님을 사랑함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무카마카마카리아 소로벨라바라시아라바카리아토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직 아들에게 입맞추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 갈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 주님 사랑함의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주여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함의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주여 저를 고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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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로바라디오로바 소로발라디오라 마카리암 올라바라디아라바 소로발라디아라 마라가리암 오로반나리 온도로디아라바 소로발라디오 마카리암 오 마라디오로바 소로발라디오 마카리아 소로발라디아. 주님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돌아가게 없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돌아가게 없어서, 그냥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 안전한 땅,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땅으로 옮겨주십시오. 주여 저를 옮겨주십시오. 저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발치까지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제 마음을 주님의 발치까지, 주님의 발등상까지 저를 데리고 가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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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게르 토베르 루바라티오 로바라스 마라티아라바스 임마타라발 로세르베르 코르노마 샤르 컴만도로스 이마라티오르도 로세르베르 카르도메 샬바르토메르 카리아. 주여 세상의 주님을 알고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권력자들이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두려우신 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두려우신 분임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굴레를, 주님의 사랑의 멍에를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메케레베레 슈마라라 바라디아라바 소로발라디오 마카르도마스 우라바라디아라바 쇼로발라디오 마라가리 소로벨라디아라바.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